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히고 의인들은 휴거됩니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 그런 것은 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종말적인 데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이 성경의 보편적인 복음은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심판 사상 자체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은 결코 요한계시록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출애굽 이야기, 또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선지서, 시편,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의 심판자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민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민족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자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하셨어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심판자로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가드, 아말렉을 처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진영 중에서 쫓아내고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 있는데 그건 누구라고 그래요? 누가 당하는 거? 우리는 다 환란 전에 휴거 당할 거니까 그 심판, 그 환란 누가 당하는 거? 이방인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그 만년의 세상을 달관하여 이제 쓴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도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죠. 이렇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와 악행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기에 인류를 향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솔로몬이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심판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상황이길래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경고와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같이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인간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고 그들이 직접 창조의 사역을 넘나들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죽지 않게 만들고 영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행복까지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을 넘나들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죄악의 잔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입니다. 1장 25절,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예배하는 교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감정은
뭐 우리가 살인자 앞에서 느끼는 또 맹수나 혹은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이 5가지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또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고, 그래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죄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죄 사함을 받아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을 그런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천사의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그들의 신분의 특성을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죠. 회개, 순종, 충성, 복음의 감격, 믿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세상 끝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이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과학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 사람의 당연한 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멸절시키고 사람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회개, 순종, 충성, 복음,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무섭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소했으나 그 죄는 결국 자신을 삼키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몹시 가깝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넷째 천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곧 끝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